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 않았다면, 그때 그 순간에, 또는 그때 내 옆에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한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은혜로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한 명의 불쌍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던 대로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 만납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뜻 자체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름답게 바꿔가시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신을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둡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습니다. 걷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고 구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한테 자기가 받은 얼마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를 데려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걷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살았을 것이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구걸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서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정작 자신의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못 걷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고 뭔가 구걸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본질을 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사람 평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은혜의 세상에 있다는 걸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게끔 은혜의 선물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4장 6절,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 내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그 본질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이 사람 처음 봤을까요? 처음 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던 대로 오후 3시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면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냔 말이죠. 그 전에 이런 반응 없다가. 자,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평소와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안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럼 그 대답에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죠. 사도행전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평생 못 걷던 사람이 단지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오릅니다. 점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기대 이상이십니다. 내가 이것만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못 걷던 사람이 고침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려고 합니다. 단순히 두 사도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 가지라. 예수님이 너를 고쳐준 것이다. 이건 잘한 겁니다. 누가 나를 높이려 할 때요, 그 자리에서 끊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려 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셔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은 다 뒤로 숨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16절을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이 가능함을 선포합니다. 바로 앞절에
이것을 선포하기 전에 바로 앞절에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을 올라가 보시면 이 생명의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 말합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평생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고침받는 기적 베푸신 겁니다. 이 메시지 선포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려고 이 기적 베푸신 겁니다. 만약 이 기적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정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또 선포하죠. 19절로 내려가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기적을 베푸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 선포하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평생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그런 통로수인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적 자체만으로 놀랄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타이밍에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끄지 않으셨으면 내 고집과 내 교만이 깨졌겠습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 하나님만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삽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 깊숙이 훅 들어오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불쌍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신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 기적을 나에게 그 타이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교만이 깨어졌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의 고집이 깨어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셨다면 그것이 또한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